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시편 105편 1절, 3절, 4절을 부른 후 유아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어쩌면 노키즈존이라는 신조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특정한 장소에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부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부모들이 제대로 자녀들을 통제하지 못하여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혹은 술이나 담배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기에 아무리 보호자와 함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옴으로써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키즈존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이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도 있으나 이건 역시 어느 정도 사회의 추세로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사회에 자리 잡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곳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과거 다른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으시다면 혹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하시더라도 지나가며 다른 교회들의 예배 시간을 확인하거나 혹은 그들이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는다면 그들의 예배에 있어 우리들과 다른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등의 구분을 두어서 자신의 자녀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분리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갓난아기만이 아니라 충분히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며 부모와 함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손이 간다는 이유로 혹은 그들이 예배를 방해한다는 구실을 들어 하나님과 함께한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많은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족들이 구분되어서 각각의 장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에게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물러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진실되게 전했으며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여 주시사 그러한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신의 양떼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언약 자녀들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주님의 뜻대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언약 자녀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언약 자녀들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구분해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본 예배와는 분리하여서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부모들은 조용한 환경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미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주류교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제 그처럼 예배를 나누어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편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뿌리 깊게 신자들의 예배에 대한 개념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게 비단 오늘날의 교회만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 역시 시대를 걸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느 정도 그러한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며 아무리 작고 연약한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그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침을 주시던 때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후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자 이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이 진리를 듣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 눈앞에 있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주님의 진정한 정체성,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분이 범상치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며 데려왔습니다. 한국어 성경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번역한 것과 같이 지금 기록된 표현은 일반적으로 7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며 16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묘사를 보아서도 어쩌면 이제 막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한 자녀들을 부모가 손을 잡고 데려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만져주심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복음과 진리를 통해 부족한 상태에서나마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부모인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러한 부모들을 꾸짖으며 다가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스승이며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소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저 수많은 백성들을 가르치기에도 바쁘신 주님의 시간을 그러한 아이들로 인해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자녀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으며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아이들이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 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과 말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귀찮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셨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그러한 응답을 하셨을지를 제자들이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마주했던 것은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화를 내고 노한다는 것을 대단치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루에도 수차례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을 보기에 이것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께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노하셨다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지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노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의 이러한 노하심은 본문을 제외한 어떤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님을 향해 질투하며 분노할 때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하며 화를 내는데 이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오늘 본문 외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어린 자녀들을 배척하려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향해서 노하심으로 그들이 지금 행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 배웠던 주님의 가르침조차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때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며 세상의 영광과 높임을 구하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니라.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가르침을 잊어버린 채 마치 자신들이 옳은 것인 양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을 꾸짖어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노하시며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명령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다시 한번 제자들의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단순히 악하고 성격이 나빠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으며 주님께서 그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셨던 당시 어린아이들은 온전하게 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며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였으며 심지어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까지도 어느 정도 부모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러한 관념에 따라서 부족한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 관습과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라 하더라도 삼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허용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자들에게 이들이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선언하심으로 이중으로 이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심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놀라고 당황했을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노하시고 아이들을 낳아오도록 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진리까지 알려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언가를 받든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의심 없이 순전히 따릅니다. 그들에게는 부모의 말이 항상 정답이며 진리입니다. 부모의 말에 따르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으며 자신의 모든 필요가 그러한 부모들에게서 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자녀들이 점점 성장해가며 자신들의 주관을 세울 때 사라져갑니다. 여전히 부모를 사랑하며 아낄지언정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해 가졌던 온전한 확신과 의심 없는 신뢰는 무뎌지고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따르는 것과 같이 자신들의 하늘 아버지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며 자신들의 하늘 아버지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를 경외함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해야 하며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세를 버리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모든 선한 것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을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그러한 자세를 이미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 나아오는 어린 자녀들은 언약 안에서 결코 열등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한 명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신들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세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표와 인으로서 이를 자녀들과 부모들과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막아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고 더욱더 그들을 인도해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하여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어린 백성들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은 용납되어야 하며 누구에 의해서도 금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후 자신에게 나오는 어린 언약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경멸받으며 무시받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도 언약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시며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대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분명 성인인 여러분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릅니다. 집중력이 부족해서 산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어쩌면 예배 시간에 짜증을 내거나 울며 소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분명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왜 저런 아이들까지도 예배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용납하시며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미흡하고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언약 백성으로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풍성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과 같이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세례의 성례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성찬의 성례를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듣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그들의 연약함이 믿음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그러한 자녀들 예배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빼앗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예배에 함께하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린 언약의 백성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늘어갈수록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녀들을 영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자녀의 세례에 함께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 나올 자신의 백성에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표와 인을 통해 알려주심으로써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녀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방해해서는 안 되며 최선을 다해 그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침에서 드러난 진리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세례에 함께 하시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약속들까지도 기억하게 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례에 함께 참여할 때 기쁨과 감격으로 이 모든 것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려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